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벌써 교회가 90개 교회를 외국에 지난주에 4개 교회가 또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90개 교회의 주 초등학교, 대학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21개 나라의 그 국가에다가 아프리카 국가 같은 국가에다가 화강교회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까지 과연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으로 무상으로 다 지어서 지금 현재 47개는 완공이 되어서 완전히 헌납이 되었고 지금 나머지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불신자들한테도 감동을 주는 교회,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좀 도전을 받아서 이러한 교회들을 지어주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 마음 지금도 간절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현재까지는 방송국 그리고 또 교단에서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엄선한 그 지역에 90개를 이제 건축을 현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4, 5개월 남았는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100개 교회를 올해 안에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우람 인사합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하세요.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한국 교회 사이에 없습니다. 단일 교회가 1년 남짓한 사이에 90개라는 상상하지 못하는 미국에까지 교회를 지어주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행복한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나는 참 행복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분명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 가운데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또한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성도는 어떤 교회이며 어떤 성도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부터 가장 관심을 두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립서비스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람에게 최초의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처음 하신 말씀은, 이것은 곧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이 바로 이 복인데, 이 복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한글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이 복은 히브리어 원문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 말은 엎드리다, 경배하다, 절하다, 무릎 꿇다입니다. 누구에게 엎드리고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다, 하나님께 엎드리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락하는 사람,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이 복이라는 개념이, 이 복이 바로 바라크인데, 이 사람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으로 인류 최초에 세운 한 가지 믿음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 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75세 된 노인을 통해서 어떻게 온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천하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이것은 곧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란 창세기 12장 3절이 이 복이란 말이 똑같은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는 바라크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천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언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전도하러 왔다. 영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도다. 성경 말씀은 전도하러 오셨다는 우리 예수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군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 영혼에 관심을 두신다면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때 돼지 떼가 몇 마리였냐면 마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00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들어가라고. 돼지 떼에 들어가던 군대 귀신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당해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돼지 2,000마리에 있습니까? 한 영혼에 있습니까? 돼지 2,000마리 관심 없습니다. 돼지는 재물입니다. 재산입니다. 50만 원씩 한 마리당 계산을 한다면 10억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10억을 버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 희생하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데 관심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사업 망해서 교회 나와서. 그것이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거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몸이 아파서 교회 나왔어. 그런데 나올 때 목적은 치료받으려고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아픈 몸을 통해서 구원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서 나왔는데 육신적인 고통이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나 받았습니다. 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언하기 위해서, 정인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지막 이 땅을 33세를 일기로 떠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이 정인이란 말투리야. 순교자입니다. 너 전도해라. 너 예수 전해. 그런데 너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자존심 상했다 해서 포기하지 말고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자리까지.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한 가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모였다면 성령의 사람은 두 가지만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였다면 예수님 이야기, 모였다면 구원 이야기, 모였다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러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전도하는 것을 거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모든 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나도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영혼 구원에 관심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나는 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고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고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시편 23편 1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성령 충만을 입은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 이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소리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내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입에서 예수 소리 한마디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을 불쌍하게 보게 됩니다. 저 영혼 구원시켜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인돼 버리면, 정인이 누굽니까? 법정 용어인데 예수님 정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밖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정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1장 3절에 예수 정인이면 권세를 주세요. 이 권세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재물의 권세, 건강의 권세, 이 땅에 지배할 수 있는 권세, 모든 권세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인되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들, 이 사람들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큰일을 당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사람, 그들을 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정인된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보호하세요. 어떤 일,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니까 무서운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의 정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다 간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똑같은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천국에 특별한 곳이 있는데 1000년 동안 왕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의 정언자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말씀에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순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1000년 동안 앉아있는 왕의 보호자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단언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가 많습니다. 세상 말로 두들겨 맞은 교회들이 있고 엄청나게 칭찬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를 하는 교회가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다윗은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왕의 열쇠를 주세요. 어디에다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열린 문은 천국 문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완전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천국 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열린 문이 닫혀 있질 않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천국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열린 문의 의미는 바로 일곱 교회,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선교한 교회가 빌라델비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적이 가는 곳마다 온갖 핍박 속에서 쪼들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빌라델비아 도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참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항상 선교에 그들은 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린 문을 너 앞에 두었나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문은 능히 닫을 자가 없느니라. 가장 많은 선교했던 이 교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저는 이 말씀을 접하다가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화강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가보지 않았던, 어느 교회도 해보지 않았던, 어느 돈 많은 교회도 하지 못했던 교회가 정확하게 1년 2개월 사이에 90개 교회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좀 자체적으로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교회 지어서 우리 화강교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지어서 그냥 줘버립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들 10년이 가도 교회 하나 못 짓고 전도를 한번 해다 모아놔도 천막 밑에 있는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참혹한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문이 열린 교회,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구나. 그런데 성경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 작은 능력입니다. 우린 한국교회에 비하면 대단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너 내 말 지켰지 않냐? 내 말 지켰다는 말은 항상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너 내 이름 배반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이름 그분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남아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거창했습니다. 부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어디로 갔는지 다 뿔뿔이 다 흩어졌고 금으로 덮어놓았던 화려한 궁전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만 지금도 교회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때 너무 눈물 겹도록 감동을 받는 것은, 어떤 분은 폐휴지, 깡통 이런 걸 주워 모아가지고 그 돈을 이 삼복더위에 해서 갖다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주에 보통 저희들이 5, 6천만 원씩 21개 나라로 흩어집니다.
그 돈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돈이 있습니다. 사방에 교회가 세워질 때 들려오는 소식은 오늘은 몇백 명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포화 상태입니다.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교사들이 말하기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화강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 우리는 상상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교회를 세우실까요? 성경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하나님 집은 성막 시대가 있었고 모세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성전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막, 성전, 교회는 똑같은 하나님 집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말하리라. 말씀을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 마지막에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결론이 똑같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어디를 향해서 말씀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최초의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 성전 짓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 못 짓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던 사람인데 성전만큼은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역대상 22장 14절에 70세 나이로 바로 운명을 할 때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해 두었으니 너는 여기에서 더 해라. 성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7장 12절에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13절에 하신 말씀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내 집 짓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전 지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5절 사건을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성경 강조합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저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고 바로 살려내는 사건이 한마디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5절에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 지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바로 이어서 주님이 고쳐버립니다. 회당 지었다는 말은 이 회당이 오늘날 성전입니다. 하나님 집 지었습니다. 성전 건축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 지었습니다. 저분들에게 사업을 크게 축복해 주셔서 직장생활을 날마다 머리되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큰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요 교회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축복에 오늘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베드로 교회라고 말하는데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기 내 교회란 말은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가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사망 것을 못 이깁니다. 두 번째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세 번째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축복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